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왼쪽 오른쪽의 도그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이 뭐냐? 근데 이거를 막상 또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할지 좀 애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죠. 왼손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왼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른손의 반대입니다.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지만 막상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왼손의 반대, 오른손의 반대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왼손과 오른손처럼 그 반대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빛만 존재했다면 여러분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빛이 뭐냐?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딱히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밝은 것은 빛이구나, 빛은 밝은 것이구나, 캄캄하면 이거 어두움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빛만 있고 어두움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어야만 빛의 가치가 더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더욱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삶과 반대되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가능한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정하실 때에 삶과 죽음을 맞물려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3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43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정해져 있는 수명에서 43년의 시간이 단축됐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또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 또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연한 현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에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사람에게 사용하기는 적당한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노스와 또 비슷한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김고통, 이고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지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도 좀 그와 비슷합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이 에노스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면 당장 뭐가 떠올려지는 것입니까? 죽음이 떠올려지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식을 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부모 에노스의 아버지인 이 셋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자녀의 이름에,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내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맞닥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 26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시대, 곧 사람의 죽음과 고통과 한계를 절감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현실 앞에 놓인 죽음과 고통과 이런 한계들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은 여러분의 삶이 다 완벽하십니까?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기도할 제목도 없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한계를 두셨고 어떤 모양으로라도 다 부족함을 안고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계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는 정말 힘들다, 절망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노스의 시대일수록,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수록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한계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에노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감내해야 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역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온 국민들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셔서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친구를 사귀고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는 학창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금 활기를 회복하여 삶의 안정과 풍요를 갖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성도들의 마음도 풀어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마을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이 새로워질 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대하오니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꿈마을엘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는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기도로 동참하고 두 렙돈의 물질로 헌신하며 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 현장 책임자와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